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다시 재니 15길이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다 같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로 가는 길 8번째 시간, 오늘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로 이제 사도행전 27장이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요. 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흥을 이룹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졌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고 그 고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3명에게 재판을 받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벨릭스 총독, 두 번째가 베수도 총독, 세 번째가 아그리빠 왕. 제가 계속해서 이 똑같은 얘기를 설교 서두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 까먹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아시지 않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총 3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처음에는 벨릭스, 두 번째는 베수도,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모세를 율법을 폐한다. 율법 폐지론과 성전 모독죄,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쓰여서 사도 바울은 고소를 당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무죄하였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야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이용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배에 탑승하게 되지요. 그 항해 루트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함께 따라와 보실까요? 가이사랴에서 두로, 시돈 그리고 길리기아를 지나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라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지중해를 항해해서 여러분 지도 맨 끝에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범선인 알렉산드리아 무역선으로 갈아타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거센 바람을 뚫고 이탈리아로 바로 갈 수가 없어서 밑에 보이는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그레데 섬을 돌아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이 항해 루트를 이용했던 사도 바울은 그 시기의 바다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시기적으로 추운 계절이 되어서 거센 바람이 부는 때가 되었으니 이곳 미항에서 몇 달을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알렉산드리아 무역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을 백부장, 그 배를 주관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은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배가 정박하기에 좋은 큰 항구인 그레데 섬 서편의 베닉스 항구 쪽으로 미항에서 이동을 하자고 하죠. 때마침 순풍까지 불어줘요. 그래서 백부장의 결정을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였죠.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광풍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레데섬 산맥에서 발생한 북동풍과 난기류가 만나서 형성된 강력한 돌풍을 말하죠.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바다에는 해일이 일어나게 되고 배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리고 무역상인들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던 그 짐들도 다 바다에 내어 던집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계속되자 배 안의 사람들은 구원의 희망마저 포기한 채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처럼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배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호에서의 이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자의 신앙의 기초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레네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베닉스 항구로 이동하려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처 없이 바다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배 안의 짐들도 다 버려지고 사람들은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만 상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를 수도 없이 항해하고 아무리 지중해 바다의 특성을 잘 안다고 해도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항해를 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촉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광풍을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조금 있으면 이 광풍이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라굴로 광풍으로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서 사람들은 짐을 다 버리고 살 수막마저 잃어갔던 그때에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그 밤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려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 너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24절 마지막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주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말이거든요. 카리조마이.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의 뜻이 은혜, 선물, 기쁨, 감사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 안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모두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은혜로 살리시고 바울에게 맡기신 거죠. 그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를 보세요. 25절 26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호에 올라탔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잖아요. 죄수. 미결수라는 말이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집트의 배였고 무역선이었지만 로마 군사들이 타는 순간 그 후부터 모든 정권을 로마 군대가 가지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장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그 배에 탑승했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이니 미항에 몇 달 더 머물러 있자는 그 의견도 그래서 단번에 묵살되어졌던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묵살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게 보이세요? 배 안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지게 됐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야죠.
배 안에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나서 가지고 자기가 이 배의 리더라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 배를 잘 운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울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더 확증해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상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지 10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10나흘이면 여러분 며칠입니까? 14일, 2주입니다. 2주. 여러분 2주 동안 바다 위에서 폭풍에 휘둘렸다고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대 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갯바 위에서 하지 않고 어선을 타고 가다가 바다 위에 멈춰서 있는 작은 배들이 있거든요. 그 배에 2명씩 또 저 옆에 2명씩 이렇게 내려주고 나중에 이 밤이 어두워지면 이 어선들이 다시 와서 우리를 태우러 오는 거예요. 그 작은 배 위에서 낚시를 했단 말이죠.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고 배가 그냥 살랑살랑 움직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게 요동치는 그 배 위에서 제가 1시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막 머리가 어지럽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 선장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태우러 오라고, 지금 죽을 것 같다고. 1시간도 못 있고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와서 그 길로 아버지랑 저랑 집에 달려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뻗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잘. 여러분 아주 작은 바람이 불어서 배가 살랑살랑 움직여도 1시간을 못 버텨요. 지금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10나흘째 14일 동안 강력한 바람이 만들어낸 해일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떤 습성을 발휘하게 되냐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에서 노를 젓던 사공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2주 동안 광풍으로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릴 때 직감적으로 배가 육지에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수심을 체크해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심이 얕아지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봐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배의 앞부분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룻배는 큰 배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배의 옆구리에 조그만 배들을 매달아 놓는 것이죠. 사공들이 이 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것이죠.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배에서 떠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32절 말씀이에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군인들이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룻배가 매달려 있는 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 배를 다 바다에 버려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그 뒤의 내용도 보실까요?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276명. 그 사람들이 2주일 동안 풍랑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해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 뒤에 내용에 보면요.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을 합니다. 이제 헤엄을 쳐 수영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떡을 가지고 276명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떡을 받아 먹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36절이에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자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2주 동안 살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안심하고 떡을 먹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안심하고 떡을 먹어요.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면 먹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온통 사느냐 죽느냐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2주가 넘게 계속되는 광풍으로 인해서 배 안에 모든 물건, 기구들을 다 버리고 이제 살 수막마저 잃어갔던 그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바람에서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먹는 것조차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여기 음식을 먹으라 라는 그 말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제서야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로마로 향하는 무역선을 타고 저마다 로마에 대한 희망을 품고 저마다 부품 꿈을 안고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닮아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룰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닮아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모두가 희망을 잃고 살 소망을 잃어갈 때 그들과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그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가장 무가치한 존재였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결국 그 배 안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때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사람,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위험에 처해 있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이 정도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무너질 법도 한데 저 사람은 어떤 근거로 저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가?
이 정도 손해를 보면 타협하고 이 세상의 이치를 따를 법도 한데 저 사람은 어떤 배우가 있길래 저렇게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남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그 삶을 거부하고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저 사람은 어떤 가치로 인생의 성공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의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근거와 방법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들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과 확신을 살아내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여러분 이 세상에 먹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게 살아가고 인생의 정답을 주님께로부터 찾지 않고 나의 지식들에서, 나의 고민들에서, 나의 경험들에서, 이 세상의 가치들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뭐 말뿐이구만, 우리랑 다를 게 없구만, 뭘,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혀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모두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들도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드러날 때예요. 죽음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 배 안에 모두가 함께 있지만 모두가 자신에게 닥쳐질 죽음을 두려워할 때 모두가 자신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있을 때 희망마저 다 포기해 버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속에서 모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와 같이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지역,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하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 이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져오며 그 믿음의 행보가 이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황풍을 만나 살 소망을 잃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희망과 소망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믿어져서 그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그 배의 모든 주도권을 바울에게 내어주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며 그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가운데도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유라굴로 황풍 가운데서 주님의 사자를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능력에 주님 그 팔로 우리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거친 파도 여러분, 2절의 가사가 이래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유라굴로 황풍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다시 주님 안에 거하리라. 그 주님의 능력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는 잠잠히 믿노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아멘 복음 나은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복음 나은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아멘 복음 나은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손을 주님께로 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리 복음 나은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티가 나지 않아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 안에 모두가 함께 있지만 모두가 자신에게 닥쳐질 죽음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속에서 모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광풍 속을 걸어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풍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받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